예,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을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주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오케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속 심령, 우리의 머리털까지 샘바되고 우리의 속 심령을 감찰하시는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돌려옵나이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기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나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며 자유함을 얻기 원하나이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광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앞서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갑절의 영역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주시어 은혜 내려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히시고 성령의 불땀으로 불병으로 지켜시사 그 말씀을 전하심에 어떤 사탄 마귀의 흉계도 방해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성가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한 모이지 못하는 성가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찬양의 마음을 함께 주셔서 때가 되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오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저희 썬데이스쿨 주님 축복하시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 각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함으로 해 주셨고, 하나님 더 많은 현지의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있는 미국, 조국 대한민국 주님 보살펴 주시옵고 은혜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 때처럼 점점 기준이 없어지는 때에 아버지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기준이 한 나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기준을 전파할 수 있는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심을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신비 알고 자를 흠모하노라 멸류관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His reign shall know no end and wonder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 몸의 치유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어온 손으로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우리의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가 서로 멀리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당 모니터 설치 파티가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티라면 세상적인 파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봉사하는 파티,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일사역원들 분들은, 남성교회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땀 흘리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성희 집사님께서 맛있는 냉면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합니다. 정기당회가 7월 23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이 이제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줌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 7월 28일부터 다시 개강하는데 6주간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직 성경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7월 24일 주일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 7월 31일 토요일날 오전 8시에 있습니다. 한국 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 이영애 집사님을 찾아뵈시고, 혹시 여러분들 아니라도 주변에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소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Brothers and sisters, let us read Hebrews chapter 11 verses 1 to 4. Hebrews chapter 11 verses 1 to 4. And then we'll read Genesis chapter 4. Hebrews chapter 11 verse 1.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By faith, Abel brought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This is the word of God. And Genesis chapter 4, verses 1 to 7. This is the word of God.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and Abel was also brought an offering,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cast down.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This is the word of God. 먼저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한국말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First, we will see this passage in English, and then I'll continue in Korean version. I'm gonna start today a number of sermons about faith, and it will be focused on the Hebrews chapter 11. So bear with me for the few weeks from now on. You would master the Hebrews chapter 11. And the first person that comes today from the Hebrews chapter 11 is Abel. As we all know, Cain and Abel, they were the first sons of Adam and Eve. So these are the first people that existed on the earth after the creation of God's creation of Adam and Eve. Cain was considered as a sinner because he had sinned, and the sin was roaming around him, and then he sinned against God and against Abel. But Abel, on the other hand, was considered as a righteous, as we see in the Hebrews chapter 11, verse 4. It says that here in Hebrews, it says that God has accepted the sacrifice of Abel, but God has rejected the sacrifice of Cain. So this really means that God accepts a certain worship, and on the other hand, God does not accept other people's worship and other people's sacrifices. And I have to throw this question to you. Do you think that your worship is acceptable to God or not? Are you one of the people that is worshiping God and God is accepting that worship? Or you are here to worship God, we are all here to worship God, and God is not accepting our worship. God is rejecting our worship. God is rejecting our sacrifice. Isn't this an important question to you? We are here to worship God. If God does not accept our worship, then what? Why are we here for? And this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ir sacrifice and how they gave this sacrifice to God. So it's important that we
look at this model of Abel and why God accepted Abel's worship and not the sacrifice of Cain. And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mention is that according to today's passage in Genesis chapter 4, God accepted certain worship and we shall see how he accepted this worship. Number one is, if you see in the verse 3 and 4, it says,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fat portions from the sum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God accepted the sacrifice of Abel because he has brought the fat portion from the sum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Some people may say that it is because the sacrifice of Abel was accepted because Abel gave a life to God. Abel gave sacrificed a flock, a sheep to God. And Cain, on the other hand, gave the grain, the grain that out of the soil that he has gathered to give it to God. But let us remember that Cain's job was a farmer. He was not a shepherd. So he gave out of what he got. And in the same way, if you really think about the Abel, he is a shepherd. His job is to shepherd over the flock. So he just gave out of what he got, what he has. So I don't think it has anything to do with what they gave, but everything to do with how they gave to God. And how they gave to God is the important question today. Abel, he just chose the best and the firstborn of his flock. If you're careful to observe, if you really see the Old Testament, there are many parts in the Old Testament that says you shall give the firstborn to God, or first fruits of your harvest. The first thing that you get, that's what God is. God wants it from us. So Abel did that, and this was way before Exodus or other parts of the Pentateuch that says that you shall give the first fruit of your harvest. But it really has to do with just choosing the first thing that he had, the firstborn of his cattle, among his sheep, to give it to God. This has a meaning. Why does God require us to give the first fruits? Why does God require us to give the first fruits? And if you see in Exodus chapter 34, verse 19, it says, the first offspring of every womb belongs to me, God says, including all firstborn males of your livestock, whether from herd or flock. And not only the cattle, the animals, but God also says about the first fruits of the soil, which in 26 it says, bring the best of the first fruits of your soil to the house of your Lord your God. God requires us to bring the first thing that we collect. And why does God require us to do that? And this is throughout the whole Pentateuch. Really, if you see it, and you see in Exodus chapter 13, Numbers chapter 3, it says that the first fruit belongs to God. Exodus chapter 23, verse 19 also says that. The first fruits. Why does God require us to bring the first fruits of the produce that we have? I only have one child, so I really don't know how to compare having 2 or 3 children. It may be a different thing. But what I heard
from the people and my experience as a older brother. The firstborn, the first child, usually they have more responsibility, and the parents, they give a lot more attention. Actually, isn't that true? Somehow, they're constantly telling what to do, what to not to do. When the second child comes, you're a little bit less cautious, a little bit less worried. You just let them do what they wanted to do. And the third, so on. In my family, I'm the first among the four. My youngest brother, my parents really didn't care how they, he just did it. Whatever he wanted to do, he just did it, and my parents never scolded him that much. I remember that. I think it is not a last love of, obviously, parents, they love their children no matter what. And whether they are firstborn or the lastborn, doesn't really matter. But being cautious and being attentive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you're firstborn. Do you remember first time that we had everything that comes first draws a lot more attention? The first house that we buy, some of you, congratulations to some of you who has bought the first house. It's a different, right? This different feeling. The first car, I remember receiving my first car. I was so happy. It's different. I don't know how many cars I had throughout my life, but I don't remember about all other cars. I remember the first car that I have received. The first thing is always special.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at. Perhaps that's why God asks us, give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First produce. Belongs to God. Why does God say that? Why does God require us to give the first thing? By giving the first fruit, we are giving our heart to God and telling God that everything really comes from you. That everything comes from God. By dedicating that, we acknowledge that God is the Lord of all. God is the God of creation. That God has given us the good things of our lives. And by acknowledging that, by action of faith, we bring that to God. And God requires us to do that, to show that, so that we can express that, Lord, yes, you are Lord of my life. That everything that I have today, it really comes from you. And by expressing that, you bring the things that God has require us to do it. Really think about it. Tithing is not about money. It's about faith. It's to believe that God gives us everything. And by expressing that we believe that, we bring a portion, which is the 1/10 of everything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We give back to God and acknowledge that God will continue to give the best thing in our lives. Acknowledging that everything comes from God. And you know what? I've never seen anyone who tithes going hungry or lacking anything. Why would not God give the things that we need when we are expressing, God, you are the Lord of our lives? This was a different thing. This is what distinguishes the Abel's sacrifice from the Cain's sacrifice. This was different because it specifically says in the Bible that Abel gave the
the first flock, the firstborn of his flock, to God. This is why God has accepted his sacrifice and not Cain's. Had Cain given the first fruits of the everything from the harvest, that may have taken a completely different picture. But it was not so. And God has accepted the sacrifice of Abel and not the sacrifice of Cain. Just giving the first thing of our lives, it also remembers of the first love that we have for Christ. I remember the first time I met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How could I forget that instance, that moment when God has embraced us with God's love? It is the same intensity that God requires us to come before God, to serve God. In Revelation chapter 2, you see a case that Jesus speaks about the 7 churches. And one of those churches is a church in Ephesus. The church in Ephesus, they did everything right. They did everything that they should have done correctly. And God was very pleased with that. But they lost one thing. It says here, and you don't have to open,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 to 4. It says here, to the angel of the Lord,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7 stars in his right hand and walks among the 7 gold lampstands. This is about Jesus, right? I know your deeds and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wicked people, that you have tested those who claim to be apostles but are not, and have found them false.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 for my name. I have not grown weary. So Jesus is acknowledging that this church, the church in Ephesus, they did everything right before God. Yet, in verse 4 says,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the love you had at first. You had forsaken the love you had at first. Therefore, God has moved the lampstand from them. You have forsaken the first love, the love that we have for God. God will accept our worship when you come with that same heart, loving God as we love God first. Second 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is that when we give the first fruits of our lives to God, we acknowledge that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In Job chapter 1 verses 21 it says,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This has only happened when we acknowledge that God is the one who gives us everything that we need in this life, that we are completely dependent on God's hand. So even if we lose something, even if we give something to God, God is still in control, and we can praise God because God still loves us so much. And I'd like to say, second thing that I'd like to say about the sacrifice that God accepts is sacrifice that we give with faith. It is by faith that we can come to God, and only with faith that God will be pleased with our offerings. And sometimes we don't see it, but when you believe without seeing, you start seeing things after you believe.
In John chapter 11 verse 40, Jesus says here that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if you believe. Sometimes we want to believe something right after seeing something, but that's not the right order. The right order is to believe first in Jesus Christ, and then you'll be able to see the glory of God. So it is by faith that God accepts our offerings and accepts our worship service. In verse 7, today's passage of Genesis chapter 4, it says here, if you do what is right, you will not be accepted.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And God is saying this to a king, because he was angry at God. And God says, no, you do what is right first. It's because you are not doing what is right. The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Without faith, we cannot worship our God. Without faith, we cannot do or be good. Faith is the engine behind everything. So the worship that God accepts us today, it is a worship that we come in faith.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여 듭니다 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 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 오늘부터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6, 7개 정도 돼요. 설교가. 자, 시리즈로 설교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번에도 다른 시리즈로 이제 시작합니다. 예, 우리 인류의 첫 자녀들이 누구였죠? 예,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난 자녀들. 아담과 하와에서 난 자녀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요. 가인은 죄를 졌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인이 죄를 진 게 죄가 바로 그 앞에서 그 마음부터 이제 죄를 가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죄가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 내용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아벨의 제물을 왜 받으셨냐 하면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가인은 잡이 뭐였어요? 가인의 잡이 농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럼 아벨은 무슨 잡이었어요? 아벨의 잡은 목자였어요. 목자,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실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다른 내용도 많겠죠. 그러나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제사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제사인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특별히 4절에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달랐는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를, 양에서 나온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인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3절에 보면. 근데 아벨은 첫 열매를,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첫 열매 드리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만 말해도요, 출애굽기 13장 2절, 민수기 3장 13절, 출애굽기 23장 19절, 더 나가서 출애굽기 34장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처음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을 주셨는데, 양과 소를 주셨는데, 이거 처음 태어나는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가축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에요. 3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에서 태어난 첫 열매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왜 가져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 내 것이라는 거죠. belongs to me. Why?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belongs to God? 왜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데 왜 우리가 11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필요하죠. 근데 그게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룰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 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엄청 큰 액수가 될 수도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이 11조 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10원 받은 사람이 1불 드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1000원 받은 사람이 100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이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레이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다 똑같이 10분의 1이에요. 얼마나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11조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11조 하려는 사람은 시험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돈이 아까우니까, 계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제가 11조 제대로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요, 망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요. 내가 복을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시험하라 그래요.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배신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삶을 제가 이때까지 손해보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첫 열매를, 첫 그 양을, 갓 태어난 이 첫 양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첫 것을 바라실까요?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의미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냥 미국에서는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다 보게 돼요. 그냥 막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면서도 신기하고, 진짜 하나님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아기, 그것도 우리 자식이 태어났다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내 마음에 그냥 가득 차는데요, 첫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두세 아이 있는 분들 보면요, 첫 아이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좀 정성껏 키워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나면 조금 덜해요.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그냥. 그래서 좀 맡겨놓기도 하고 좀 덜 신경도 쓰고, 셋째 나오고 넷째 나오면 보통 막내 정도 되면요, 그냥 스스로 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면서 그냥 스스로 큰다는 얘기. 누가 뭘 이렇게 돌봐줘, 부모가 이렇게 막 아텐션 안 해도 잘 커요. 근데 아무래도 첫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엄청 하셔요. 내용을 얘기할게요. 저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충실하게 살았건 내가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던 거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이단들을 내쫓았다는 것도 알고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겠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던 그 순간, 저는 주님을,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알았어요. 근데 처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로 모신다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첫 마음 잊지 못해요. 그 첫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 첫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첫 번째 사랑하고 조금만 안 봐도 그냥 헤어지자마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설렘이 살다 보니까 없어지죠.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다들 그냥 얼굴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처음에 연애했을 때는 어땠어요? 막 그냥 설레가지고 그냥 하루만 안 봐도 막 보고 싶고, 이제는 하루 어디 좀 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덜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설렘,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러는 그 뜨거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 그게 점점 식어가는데 그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이루는 그 에베소 교회에 체망하신 것 같이 첫 것을 이룰 때 우리를 체망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다 이뤘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갑절로. 근데 욥이 다 이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뤘어요. 자녀들도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이뤘어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주셨고 거두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오냐는 거죠.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곳에서 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믿었을 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 마음에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 가운데는 그 죄가 그 마음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선과 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선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인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서 사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껍데기를 드리는 것을 자꾸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 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 예물, 시간, 우리의 예배, 찬양,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기도할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 인생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껍데기로 우리의 몸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우리 지금 이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 찼던 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과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